오늘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가 총 9장까지가 있는데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첫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8장의 말씀도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드렸던 아모스 4장 1절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산의 암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한 시대의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름 광줄이는 어떤 것을 말하냐, 과일이 잘 되는 철의 과일들은 풍성함을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여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름 과일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이제 뜻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그 과일에 관한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어서 요즘 한철 여름 과일들이 시장마다 넘쳐날 텐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덴마크는 시장에 가도 이 과일이 풍성하지가 않아서 이 성경의 예화를 들어도 아마 이 덴마크 사람들은 여름 과일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 과일 그러면 이렇게 딱 알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풍성한 과일이 많은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기후나 지형의 배경 중에서 가장 비옥한 그런 땅에서 나는 과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담긴 여름 과일이다 이것도 뭐냐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뜻입니다. 풍요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향해서 풍요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또 그런 시대를 노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 춤추는 즐거워서 부르는 그 노래가 애곡으로 슬피 우는 노래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이건 여기 잠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체를 내어버릴 때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젊어서 그걸 경험을 했는데 사고로 이제 숨진 사람들을 꺼내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말해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은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벌려서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결국 뭐냐면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위로는 왕이 그 왕궁에서부터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시체가 산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패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옛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가 서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동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식으로 싸웠으니까 옛날 그 싸우는 그 방식에서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도 보면 토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걸 갖다 여기 덴마크에서는 슬롯 이렇게 부르는데 캐슬이죠. 토성. 우리나라에도 백제 토성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옛날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토성을 쌓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성을 쌓는. 지금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지만 옛날에는 그 방법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웃나라에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 나라가 안 망했겠어요?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황제가 이제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그 흉노족을 침입을 막겠다고 만리에 걸쳐서 이런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은데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다. 그만큼 만리장성은 어마어마한 그 성을 쌓는데 결국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겠지만 결국 그 나라가 안 망했느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한다. 그래서 이제 성능 좋은 무기를 막 이제 개발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무기가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성경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8장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어떤 토성을 쌓거나 또 철옹성 같은 만리장성을 쌓거나 아니면 뭐 신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또 방비를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모스 8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망하게 하려는 시도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아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나라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또 이제 국경을 수비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역사를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나 이런 그 충돌을 보면 그 나라 왕을 지킨다든지 그 나라 귀족들을 지킨다든지 그 나라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지키고 힘없는 민초들은 전쟁에 동원돼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에 그 버금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 그 이제 일본 대표적인 이제 군사 그런 그 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였던 미쓰비시 회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고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서 받아야 할 급료를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그 이자 불려준다고. 근데 해방 이후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960년대 한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일본이 회담해서 대일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돈 몇 푼 받았지만은 그러나 민간에 대한 이런 배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근에 그 판결을 해가지고 미쓰비시 회사가 그 사람들의 그 급료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을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발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경제 보복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에 목줄을 주기 위해서 핵심 부품들을 수출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경제 목줄을 주겠다 이렇게 시도로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방향으로 이 문제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관광을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본에 있는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사는 일본 사람들도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궁색한 이런 변명 이런 이유를 대지만 양쪽의 나라에 여러 이제 무역을 하고 또 관광 산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지금 아주 상당히 타격을 받고 전전긍긍한다고. 그래서 뭐 일본으로 떴던 전세기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떴는데 전세기가 다 이제 운항을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방의 현에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와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지금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금 전전긍긍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는 전범입니다. 전범. 2차 대전 후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전범들을 색출해가지고 명단에 올리고 죄를 줬을 때 그 전범 명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예요. 대대로 한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목줄을 쥐고 우리 한국의 무역에 목줄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기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도 이스라엘의 풍요 시대에 왕들이나 귀족들은 궁전에서 노래를 하면서 풍요의 시대를 노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강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더욱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국경을 수비를 잘못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짓밟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성경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 의지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면 국경 수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 그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나라,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그런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하는도다. 당시에도 이때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700년 전인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도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을 하고 속여서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장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오늘 현 시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 경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덕을 지켜라. 그런 상도덕을. 나라가 안 망하려면 상도덕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너희들이 이익을 많이 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라가 안 망하려면 정직해라. 그런 얘기, 정직해란다. 옛날에는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배우고 뭐 활을 쏘고 또 대감이 뭐 이런 그 고관 대작이 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이미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돈 많은 사람이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 돈 앞에 지금 권력도 윤리와 도덕도 무릎을 꿇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언제 추하루가 될까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율법상 못하니까 언제 이 안식이 지나야 돈을 벌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환장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아니 하루쯤 좀 쉬면 어때서, 쉬는 날도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야 돈을 벌고, 돈을 벌려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부득이 열심으로 해야지만 이 정도까지 돼서야 돼야 되겠어요? 빨리 안식일이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추하루가 지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값은 올려받고 물건은 적게 주면서 값은 올려받고 저울을 속여 팔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장사꾼들 말은 믿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손해보고 준다 그런 말 믿지 말라. 그 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하고 믿주고 준다는 말 이런 믿지 말라는데, 정직한 상도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안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아주 엉터리 같은 나라가 많아요. 상도덕이 완전히 바닥인 그런 나라 아주 태반입니다. 그런 나라는 대부분 나라 같지 않는 나라들.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런 나라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많이 개선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주 그리고 기업가들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대표가 9명씩 이렇게 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18명이 회의를 했는데 올해 최저 임금을 8,590원으로 정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8,590원을 덴마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 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1시간당 8,590원인데 덴마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9코로나 정도 됩니다. 덴마크의 가장 싼 시급이 얼마나 돼요? 거의 100코로나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그 우리나라 덴마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9코로나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최근에서는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10,000원이나 막 8,600원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0원을 놓고 다 싸웠어요. 10원을 놓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소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나라. 전체 그 돈으로 그 시급으로 이제 8,59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179만 원이에요. 덴마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2,600코로나 정도. 우리나라도 요새 그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계에서 물가 비싼 나라 중에 한 나라 됐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한 번씩 가면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 나라에서 한 달에 12,600크로나 그 받아가지고 살겠어요? 이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문제가 뭐냐?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 국가가 좋은 나라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사회가, 그런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넘쳐나서 그 돈을 주체를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한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의 인색함이 도가 지나치다.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에도 물건은 적게 주면서 값은 올려받고 저울을 속여 팔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빈곤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비싼 값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싸구려로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건 다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교훈은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망한다. 근데 가진 자들은 많이 주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가난한 자들에게 적게 주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짐했던, 몇 번 다짐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아니요, 회복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이 망한 후에 이 10지파는 어디로 공중에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저임금을 주고도 상도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능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나라,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덴마크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복지제도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다르다. 인구도 적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럼 우리나라 망해. 베네수엘라가 될 거야. 아르헨티나가 될 거야.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어려운 나라 예를 들면서 그렇게 된다고 악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들을 수탈을 하고 그들을 싼 값에 쓰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망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돼서 자기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자기의 이해 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들의 임금을 충분히 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옳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의 교회 가운데 주류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천주교회나 불교는 한 거라는데 기독교가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망한다. 우리 한국의 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그게 옳은 태도냐? 저는 종종 한국 가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악하든지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건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그 편에 설 수 있냐? 그 한국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긴 것은 그 망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처절할 것이다, 처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좀 적게 주고 조금 장사할 때 남을 좀 속이고 거의 잘못했다고 좀 칩시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대한 부당한 대우를 크게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거냐? 이게. 그건 결국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라고 하나님은 해석한다 이게. 그렇지 그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예수님께 나누시고, 천국에 갈 자들에게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천국에 갈 자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옥에 갈 자들에게도 예수님께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지옥에 갈 자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릴 때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로 너희들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겁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의 약자들에게 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태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더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망하게 했는지 그 알면 하나님의 분노의 그 정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의 이하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는 여호와께서도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이 찾아도 내가 얼굴을 돌려서 나타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대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세상의 상도이나 윤리나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이 분노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냥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모든 민족이 왕부터 모든 민족이 다 종으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불황자들만 남았어. 불황자들. 인간 못 되는 불황자들만 남고 그 대신 아수르 바벨론 그 땅에서 불황자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유다도 70년의 종살 그때 돌아와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혈통을 이미 없애져 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지름길이 사마리아 저 갈릴리 바다로 가려면 그가 지름길인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참 멀리 빨리 돌아갔어요. 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결국 천형의 땅이 된 겁니다.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 나라에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한 그 죄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일이 나라를 망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아닙니까? 서로 얼싸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부족할 터인데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지 제공하면 나라 망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썩어 빠진 그런 목사들 우리 한국에 넘쳐납니다. 그런 장로들 넘쳐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또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단호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교훈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경고와 다짐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등 너머로 듣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또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 한국 교회 주류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 장로들이 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와 또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 좋은 기회와 풍요로운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한국교회가 어려운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